예, 오늘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저희 지금 3주에 걸쳐서 이 가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쵸? 네, 가정. 저희가 그동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몇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것 중에 가정과 교회가 있다.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배웠죠. 그 중에서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배웠고요. 또 남편들의 의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남편이 가르치고 사랑하고 이끌 의무가 있어요. 아내의 의무도 배웠습니다. 저희가 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또 특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가정을 잘 꾸리고 이런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자녀의 의무도 배웠고요. 또 부모의 의무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가정 생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정 생활에 대해서 하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 경배. 혹시 가정 경배 들으십니까? 정해놓으신 가정 경배 시간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듣고 이 가정 경배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가정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 가정생활 이렇게 써있네요. 중간쯤 보니까 가정생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근데 이제 가정생활을 이렇게 비유로 써놓은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 32절 말씀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두 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뭘 버려야 된다 하는 게 있고요. 또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가족과 가정에서 버려야 할 6가지를 열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쓰면 됩니다. 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쓴 것을 버려야 돼요. 쓴 것. 쓴 것이 뭔가요? 이 마음에 뭔가 안 좋은 걸 갖고 있는 거죠. 적개심 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왜 저럴까 하고 이런 쓴 마음을 사람이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빨리 버려야 되는데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쓴 것. 내 자녀에 대해서 또는 자녀가 내 부모에 대해서 이런 쓴 것. 적개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되죠. 모든 쓴 것과 또 진노와 두 번째 진노. 순간적인 격정으로 막 화내는 거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죠. 욱해갖고 진노가 나는 거예요. 진노가 있을 수 있죠.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노. 세 번째 분노와 분노. 분노는 내적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적개심을 말합니다. 이런 분노도 우리가 버려야 되죠. 네 번째 소리 지르는 것. 소리 지르는 것과 남편이 이런 것을 갖고 있어서 가정이 어렵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버려야 됩니다. 큰 죄지요. 소리 지르는 것 버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 비방. 비방하는 것 버려야 되죠. 가족 간에도 비방할 수 있어요. 자식한테 내 남편에 대해서 비방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 아주 안 좋죠. 죄지요. 버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 이렇게 6가지 버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 한순간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발견되는 즉시 바로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44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가정에 있어야 할 세 가지를 열거하십시오. 예, 또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알려주신대요. 32절에 있네요. 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친절이 있어야 됩니다. 친절, 친절. 첫 번째 친절이고요. 두 번째 뭐죠? 네, 상냥한 마음, 상냥한 마음. 결국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죠. 체러티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설교 말씀에서 배웠을 때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예, 체러티의 사랑을 결국 가정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모든 가족이 친절한 마음과 상냥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 용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는 가정에서 용서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서로 용서받을 일이 아예 없으면 좋은데 때때로 용서받을 일이 있고요. 또 용서를 해줘야 되는 일도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예,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받아주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가지는 철저히 우리 가정에서 버려야 되고요. 3가지 친절, 상냥한 마음,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부부가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친근해져서 친절을 잘 못 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친근하다 보면은 친절한 마음을 이렇게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니 다시 친절한 마음, 오히려 더 아끼고 더 존중하고 이런 마음을 의식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들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B번입니다. 신명기 6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피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당신의 가정에서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되어 있어요. 자, 6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5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주셔서 읽고 예, 또 읽으라고 주신 이 말씀인데 저희에게도 이게 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는 거죠. 네,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또 서로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것을 가르치려면 또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을 가르치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것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배워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그 다음에 내가 아내도 가르칠 수가 있고요. 아이들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자신의 가정을 위해 내건 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신명기 다음 신명기 여호수아 24장 맨 마지막이네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기 24장 15절. 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가 참 당당하고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예.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예.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예.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예. 내건 표현은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표를 내겁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흩어졌거나 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D번입니다. 자, 크리스찬 가정을 위한 멋진 세 가지 장면을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으로 이번에 가볼게요. 시편 127편으로 우선 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예, 눈으로 보시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예.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대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주님께 의지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내가 가정을 잘 세워서 가정이 든든하게 쓰는 것,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는 주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집에서 이 시편 127편을 또 묵상하시면서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128편도 한번 볼게요. 128편. 1절 한번 읽어주시죠. 128편의 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서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써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답니다. 복이. 예. 그래서 시편 128편을 통해서 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가정을 또 꾸려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 시편 131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하려고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행실에 있어서 겸손하게 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오만하거나 이 거만하거나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르게 행동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젖을 뗀 아이같이 바르게 행동하며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또 자녀들이든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에서 겸손하게 마치 젖을 뗀 아이처럼, 젖을 뗀 아이가 무슨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갖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교만하거나 오만한 마음이 아닌 거죠. 겸손하게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바르게 가정에서 우리가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가정생활을 잘하면요, 이 말씀대로 하면 교회생활은 저절로 잘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오전 말씀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역할, 의무 뭐냐?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 수 있도록,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 남편의 할 일이에요. 똑같이 가정생활을 잘하면 교회생활도 잘할 수 있죠. 교회생활, 가정생활을 잘하면요, 직장생활도 역시나 잘 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이 가정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내 가정을
내 가정생활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행복하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가정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럼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셔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써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 예배. 당신의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들 가운데 하나는 가족 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정 예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 재단은 당신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이는 것, 곧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 재단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 지금 너무 바쁜 시대예요. 예, 가정에서도 바쁘고요, 또 회사에서도 바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기도 힘들어요. 예, 근데 그런 가운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단 3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같이, 왜냐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셨거든요. 예, 내 개인적인 경배가 중요하고 매일 해야 되지만 한 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 아들과 둘이서, 아니면 부부끼리, 아니면 믿는 시어머니와 나 둘이서 어떤 방식으로든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가정 경배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세우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평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마음에서 우러나시는 대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런 것들에 주님 앞에서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가족 재단을 위한 책임. 예,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남편한테 있어요. 믿는 남편한테 있습니다. 예, 가정 예배를 지금 잘 못 드리고 우리가 10년, 20년 살았다 그러면, 믿는 남편 나에게 이게 잘못이 있구나. 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그렇다고 아내들은 난 책임이 없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아버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교육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예,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의 가족 재단을 세우는 방법. 이게 알고 싶어요. 그러면 세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세우면 되나요? 예, 요거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1번, 당신의 가정에 맞는 가장 적절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예, 실질적인 이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를 결정하기 위해 가족 회의를 소집하십시오. 예, 평일이 힘들면요, 토요일날 아침 먹고 나서 잠깐 모이자, 우리 30분만 모이자 할 수도 있고요. 언제가 돼도 좋아요. 예,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실질적인 시간을 내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사실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드릴 수 있는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근데 우리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데 가족끼리 이런 걸 결단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집에서 나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님께 정말 더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가정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함을 가지고 혼자서 기도하실 수 있겠죠. 주님께서 그 신음 어린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들으시죠. 신실하게 꾸준히 기도하면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같이 경배드리는 가정이 되도록 분명히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정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2번,
당신의 가족재단을 세우겠다고 주님께 분명한 약속을 하십시오. 그것을 고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주님께 약속하고요.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필요하죠. 예. 그래서 또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 경배 내가 빠지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게 필요하고 내가 가정 경배 꼭 주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3번입니다. 성경 읽기 계획을 짜고 성경 공부를 위한 자료를 청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벌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료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떤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 우리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가정경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찬송 한 곡 드리고 또 말씀 같이 한번 나누고 이렇게 또 기도 드리고 이렇게 시간 가질 수 있는데 아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전하겠는데 그럼 목사님께 부탁해서 목사님 짧게 우리 가정경배 드릴 때 어떤 좀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소스들 아마 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 부탁을 드릴 수가 있겠죠. 4번입니다. 이 일을 당장 시작하십시오. 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반대의 불화살을 쏠 때 마귀를 대적할 준비를 하십시오. 아멘. 마귀는 반대하겠죠.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방해거리를 줍니다. 마음에 핑계거리가 생기죠. 어떤 일도 생겨요. 더 산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봤죠.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거는 마귀를 대적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신 있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뭐죠? 예,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마귀가 물러갑니다. 이거 경험 많이 해보셨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 앞에 꼼짝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건 내가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지만 주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가정경배 드리기로 했고 무릎 꿇고 주님 말씀 핍니다 하고 피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도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 가정경배에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10번입니다. 훌륭한 가족 재단을 위한 제안. 제안도 해주네요. 자,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가정경배 드려야 되는지. 시간을 정해야 돼요. 예, 주님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계획을 짜야 되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순종해서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해주네요. 1번. 항상 성경의 한 부분을 읽으십시오. 특히 잠언은 가정을 위한 탁월한 책입니다. 좋죠. 잠언. 가정경배 드릴 때마다 잠언 한 장씩 읽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년 다 못 돼서 이 잠언을 다 읽겠죠. 네, 잠언 1장을 그 주에 다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잠언이 지혜의 책이잖아요. 지혜가 뭐라고 잠언에 써 있죠?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계속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네, 알려주셨죠. 네, 그래서 잠언 가지고 이렇게 가정경배 드리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2번. 그 달의 찬송가를 정하고 온 가족이 그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배우세요? 잘 모르시는 찬송가 있죠. 근데 은혜가 되는 찬송가. 집에 찬송가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 못 배워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교회에서 드려지는 찬송만 가지고는 찬송가 못 배워요. 네. 집에 찬송가가 있던지 아니면 이 찬송 나 정말 잘 배우고 싶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가져갔다가 내가 배우고 가정에서 같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사도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는 다른 찬송가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 가사를 면밀하게 봐서 복음이 담겨있는 찬송들,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들, 이런 찬송들을
잘 구분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죠. 이런 찬송가를 우리 몇 장 이거 내가 배우고 싶다 하는 것이 있다면 프린트해서 가져가셔서 집에서도 불러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게 돼요. 또 기도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게 돼요. 이런 찬송가도 한번 내가 외워보고, 또 가사를 내가 외워서 하잖아요. 또 달라요. 외워서 찬송을 드리면요, 그 가사가 더 마음에 잘 들어와요. 그럼 주님의 은혜를 더 느낄 수 있죠. 예, 이런 제안이 여기 써 있습니다. 온 가족이 그것을 배워보라고 한번 써 있어요. 자, 3번입니다. 가족 기도 시간을 위해 기도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이것도 너무 좋죠. 당신 스스로 이 기도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들, 교회 지체들, 친척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기도 목록에 포함시키십시오. 네,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아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기도할 것이 없어서 고민되신다. 여기 다 있습니다. 네. 목사님 위해 기도 우리가 하나요? 네,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요. 예,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또 들었지만 마귀는 목자를 치려고 해요. 그만큼 공격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마귀의 공격 대상은 이 새신자가 아닙니다. 목회자죠. 목회자를 흔들려고 하죠. 그 말씀이 잘 전달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전 참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가족 경배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교회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지체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많은 보상을 받을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보상 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런 보상에 눈을 돌려야 되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 하늘의 보상에 애착을 두고 도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보상을 충분히 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보상이 있고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치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거창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아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경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5번, 전 가족을 동참시키십시오. 네. 혼자 할 수도 있어요. 네. 혼자 할 때에 정말 가족을 위해서 더 애타게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엄마와 아들이 둘이 할 수 있어요. 아들에게 온유하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아들이라면, 얘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족 경배를 드리고 싶은데 너 엄마하고 딱 일주일에 30분 길면 우리 20분만 이렇게 엄마하고 둘이서 같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해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엄마와 아들이 할 수 있어요. 아빠하고 아들이 할 수도 있죠. 예, 또 온 가족이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자, 다양하게 하십시오. 6번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전기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죠. 7번, 격식에 매이지 말되 성경적인 방법을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제 어머니가 개선책을 말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예, 격식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맨 처음에 찬송하고 하고 순서에 따라서, 자, 그 다음은 우리 큰아들이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정만의 그 가정 경배를 세우면 좋겠죠. 8번입니다. 못했을 경우에는 보충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꾸준히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못하는 주도 있을 수 있어요. 토요일날 바쁠 수 있죠. 어디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 이때는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대신에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하려고 다시 꾸준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부가 있네요. 가정의 분위기가 가족 재단의 시간에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 저는 이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달리하는 것은 위선이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해를 입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족 생활이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도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뭐 서로 막 큰 소리가 오가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가정경배 드리자, 이제 거룩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 그거는 좀 뭔가 뭔가 이상하죠. 예. 평소에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런 같은 가정 분위기에서 이 가정 경배를 또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실하게 우리 가족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 마쳤습니다. 주지사항이 있는데요. 예, 여기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결혼 생활이라고 해서 곤경이나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아까 제가 완전한 사랑이라는 찬송 불렀는데 결혼식 때 많이 하는 찬송이거든요. 우리가 결혼식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 가정이 정말 완전할 것 같았어요. 근데 결혼 생활 해보니까 완전한 것보다는 불완전한 것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아, 이 가정을 세우는 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런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 보시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발생할 수 있어요. 부부간의 어려운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당신의 목사, 목양자님께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은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편히 가지도록 하십시오. 예, 너무 그런 거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예, 상담할 수도 있죠. 자, 목사님은 성경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 목사님 그렇게, 네, 아멘 하시죠? 네. 기꺼이 당신과 상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목사님을 갖고 있는 교회는 복이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모든 교회가 이런 목사님을 모든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교회 목사님을 높일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경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도 말씀하셔서 그대로 사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 상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우선 세상적인 해결책보다는 성경의 해답과 원리를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듯이 여기 보니까 암송구절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요.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네. 이 표어가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도 가정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가는 동안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가정을 세우시고 아마 더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이것을 정말 잘 세워주실 수 있다. 주님 의지하는 게 답이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운 대로 가정을 잘 세우시는 그런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시죠.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